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면 직관적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보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신대요. 이 말은 참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11절에서 19절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좀 더 굳건하게 하려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환상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살구나무 환상도 나오고 끓는 가마 환상도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살구나무 환상은 뭐다, 끓는 가마는 뭐다를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이미 본문에 답을 말씀하셨어요. 자, 11절에 살구나무 하시고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는데 이는, 자, 그 환상 이는 이게 답이에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말을 지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살구나무 환상의 뜻이에요. 뜻. 그 이상 그 이하를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은. 이는 답을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에 끓는 가마를 보니까 14절 답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힘들게 한다는 건데 이 환상을 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별의별 설교들이 다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은 자 17절 보세요. 17절. 17절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앞에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이든 끓는 가마 환상을 말했는데 그거 보여준 이유에 대한 결과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말해주고 싶은 건 17절 이후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자,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래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허리를 동이는 건요. 재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 때 하는 행동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빨리 지금 당장 이란 뜻이에요. 이게. 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말하래요. 그러니까 다 말하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
니네들 손으로 만든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래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동그라미 오늘 너를. 여러분, 이 환상은요, 지금 누구한테 준 거냐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 이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요,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장 18절과 19절이에요. 자, 이게 왜 목회자에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너를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목사가요, 언제 약해지는지 아세요? 자, 목회자가 언제 약해질 것 같으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다 부임하고 청빙되고 개척하잖아요. 부흥 못해서요. 교회 건물 못 세워서요. 뭐를 못해서요. 그럼 목사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역자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다 그대로 원뜻 그대로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목회자가 강단에 섰는데 약해 빠진 거예요. 아이고, 이 말하면 누구, 이 말하면 누구. 그렇지, 그 말 하지 말자. 당연히 목회자가 이걸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못 전하니 견고한 성읍이 될 수가 없고요, 놋기둥도 성벽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제 사실은 예레미야 1장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저의 정체성을 딱 잡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그대로 전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견고한 성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수만 명을 모아서 엄청난 교회를 건축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강한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저에게 그러셨어요. 제 설교를 저 유튜브도 나가고 막 들으시잖아요. 목사님, 연락이 오기를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고 떳떳하시고 할 말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전하는데요. 전 그래서 힘있고 견고해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죄 지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성경 말씀은 절대 꺾지 않아요. 제가 성경은 성경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예레미야, 하나님 뭐라요? 네가 그 말을 다 전하면 너를 견고한 성읍, 철기둥, 노성벽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들이랑 싸우면 안 돼요. 목회자랑 싸우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목사 편이에요. 왜 목사 편인지 잘 보세요. 목사가 죄를 짓고도 여기 서거든요. 실수하고도 여기를 서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목회자를 사랑하시냐면,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설교를 박영철 집사님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못 전한다고요. 누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해도 목사를 세워서 그 말씀을,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 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목회자에게 공격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목사님이 참 그 누구 말대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지만,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서요, 10년 20년 갔는데, 우리 목사님 초창기에는 그냥 대검 막 휘두르고 막 그러시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억하세요? 우리 설립하고 몇 개월 안 됐을 때는 목사님 말씀이요, 아주 날성검이었어요. 그게 제가 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검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살구나무 끓는 가마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네가 내가 전한 말을 다 전하면 너를 절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에게 적용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언제 약해지는지 아세요? 성도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기도를 몇 시간을 못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못 했어요, 목사님. 전도를 못 해서요. 아니요.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성도가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못 살 때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해지는 이유를 잘 살펴보시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안 사니까 내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약해지니까 당연히 교회 안 갈래. 당연히 교회를 안 가니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하루를 살 때요, 살구나무 한 상이나 이 끓는 가마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요, 그냥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냐면, 네가 말해야 되는 말이 너무나 어려운 말인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하고 있는 일이야. 내가 한 말만 다 말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노선벽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거 아는데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또 그 문자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 못 말하면요, 결국 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사셔야 여러분들이 견고한 성읍과 철기둥처럼 단단한 신앙생활에 잘 뿌리가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사니까 흐물흐물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못 지키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서 견고한 성읍, 흔들리지 않는 철기둥이 박혀있는 그런 신앙의 뿌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지만 사실 연약한지라 환상에 참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성경을 잘 보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그러므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목회자가 약해지는 것은 부흥을 못 시켜서가 아닙니다. 더 위대한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 멋진 건물을 세우지 못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약점투성인 목회자지만 그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죄인이지만 강성할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견고한 성읍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도 못 오고 교회를 못 오니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 부리고 예배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모든 출발은 말씀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 같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출발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수백 시간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킬 때 견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수백 시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대로 지키면 견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성읍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쇠말뚝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